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이 이삭은 존재가 미미한 듯 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 20장, 26장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족장들의 삶은 매우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삶은 생존 그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족장들은 살 수가 없었다. 족장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그랄로 갔다. 그랄 땅이 어디였느냐? 블레셋 땅이었다 말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 그대로 이삭도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이 어렸을 적에 아브라함인 아버지를 따라갔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그 흉년 들고 또 흉년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갔다.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이삭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패한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 때조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거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존재감이 뛰어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혈통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삭은 존재감이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말씀드렸듯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족장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역 그랄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만세, 이제는 살았어 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파고 나자마자 그 지방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보옷이라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축복이 어떤 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있잖아요. 복을 받으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시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첫 번째는 시기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스스로 이삭에게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이삭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의 복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대적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이삭은 베풉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처음으로, 이삭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어떤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까? 이삭은 척박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땅에서, 흉년된 그 땅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흉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악조건 속에서 더 놀라운 체험이 되는 법입니다. 족장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흉년에도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씨를 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삭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 땅 사람들에게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추방했던 그 땅 사람들에게 되려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보듬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삭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야곱같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지만 이삭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삭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한 번 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한 번만 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저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예배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꼭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복은 이 예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힘이 들어도 그 땅에서 농사 지어야 하며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된 현실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야만 합니다. 그때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